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생활 속 수행 이야기 광우 스님의 신행 에세이 시간입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행복도 불행도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지어야 됩니다.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복을 지어야 됩니다.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자신의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제가 지금 괴롭고 힘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스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스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불행을 피하고 조금 더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불자님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내가 지었던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복을 많이 지어라.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가 된다. 이 마음을 잘 닦는 것이 바로 불법의 핵심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중생들이, 우리 불자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많이 짓고 마음을 잘 닦는다면 정말 나의 불행을 소멸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내 행복을 가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에서 개최하고 불교방송과 법보신문에서 공동 주관한 제8회 신행수기 공모에서 수많은 불자님들이 스스로 체험한 자신만의 아름다운 그런 신행수기를 다들 우리 불자분들에게 펼쳐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으면 나에게 주어진 이 역경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재미난 신행수기의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주변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 절에 다니면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절에 가면 절에서 떡도 주고 절에 가서 밥이 없다고 하면 절에서 쌀도 줍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떡도 나오고 쌀도 나오는 게 사실 맞습니다. 저희도 절에서 신도분들한테 떡 많이 나눠드리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복을 짓고 또한 열심히 기도를 하면 떡보다도 쌀보다도 더 큰 마음의 가피를 얻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어두운 업장들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되고, 또 알게 모르게 나를 괴롭혔던 주변에 안 좋았던 상황들이 점점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열심히 간절히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주변의 일들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저와 친하신 수많은 불자님들이 똑같이 체험하신 사례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든 괴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오직 부처님만 믿고 불보살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꿈에서 놀라운 가피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법신행 불자님처럼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약을 주시는 꿈을 꾸기도 하고,
혹은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빨간 봉투를 주시는 걸 받을 때도 있고, 혹은 어떤 분이 속병이 있어서 이 속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을 때 꿈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나타나서 배를 갈라내고 뱃속을 싹 청소해 주었더니 그 다음날 꿈에서 깨고 난 뒤에 자신을 괴롭혔던 속병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가피를 경험하시는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가피를 받는 것을 몽중가피라고 합니다. 꿈속에서 받는 가피다라고 해서 몽중가피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법신행 불자님께서도 하염없이 관세음보살님을 향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마음을 닦는 그런 심정으로, 내 업장을 녹이는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절을 올렸더니 그 갸륵한 정성과 그 간절함에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의 몽중가피를 받게 되셨나 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주신 약병을 받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또 남편분께서 간암이라는 큰 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더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잔잔하게 이 내용을 보면서 더 깜짝 놀랐던 게 있었습니다. 우리 법신행 불자의 어머니셨던, 친정 어머니셨던 노보살님께서 평생 기도를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호련히 잠을 주무실 때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옆에 있는 남편분한테 나 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갈 날을 정확하게 아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뒤에, 남편한테 이야기를 한 뒤에 조용히 잠자듯이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쏘스라치게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큰 스님의 열반이었다면 엄청나게 우리가 불교 방송에 대서특필이 될 정도로 아주 큰 그런 열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옛 큰 스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어서부터 연불공덕을 많이 지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난다라는 말씀을 옛 선지시들께서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에서도 늘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이 마음 닦는 것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하고 편안하게만은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바세계라는 것은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보살님의 가피이고 또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다 보면 앞날에 어떻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도 있고 화재보험도 있고 뭐 사고보험도 있고 수많은 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불자님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보험이 있지만 보험 중에서 최고의 보험은 바로 불보살 보험이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가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보살님의 가피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보살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그러한 역경의 벽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극복하시렵니까?
제가 단연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기도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처음에 몇 번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고 조금 108배하고 조금 절에 다니면서 기도했다고 바로바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생들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업보를, 수많은 업장을, 스스로 수많은 나쁜 업을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꾸준히 오랫동안 닦아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불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님 법문 듣다 보면 누구는 몽중가피를 빨리 받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몽중가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피에는 꼭 몽중가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명운가피라는 것도 있습니다. 명운가피는 그림자와 같이 보이듯 보이지 않듯 은은하게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가피를 주는 것이 바로 명운가피입니다. 그러니 꿈속에서 불보살님이 나타나는 것도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고 반드시 소원 성취가 돼야 된다는 그런 집착을 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불보살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정성스럽게 수행해 나아간다면 그림자와 같이 은은한 가피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위급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사히 잘 넘길 때도 있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내 탓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엉뚱하게 내가 큰 손해를 보거나 다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원통하고 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인과법에서 보면 부처님의 인연법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 일어난 이 사건과 사고도 결국은 내가 지은 인연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도 냉정한 인과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불자들은 정말 불심으로 부처님의 가피에 의지하는 우리 불자들은 혹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을 겪게 되거나 힘든 일을 겪게 되거나 혹 사고를 당하게 될 때 항상 마음으로 이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빚진 것이 있었는데 이 빚을 갚았구나. 아, 나에게 숙제가 있었는데 이 숙제를 풀었구나. 아,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큰 업보들이 있었는데 이번 생에 지금 이 순간에 그 큰 업보를 작게 갚았구나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 인과법을 무섭게 여기는 불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마음속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인연법의 도리에서 바라봤을 때 비록 그런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그 비구니 스님 말씀처럼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다.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다 라는 그 한마디가 바로 우리 불자들이 항상 명심하고 되새기면서 살아야 할 그러한 명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중생세계는 참으로 위태롭고 위태로운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태롭다. 위태롭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중생계 자체가 끊임없이 생로병사의 흐름 속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위태로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들의 세계를 삼계화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삼계화택. 이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다 활활 불타고 있는 집과 같다. 이 활활 불타고 있는 이 집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라. 어서 빨리 해탈해라. 어서 빨리 열반을 증득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설하고 계십니다. 이 활활 불타고 있는 중생세계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가장 큰 은혜와 가피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보살님의 은혜와 불보살님의 가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위재아 불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머니가 함께했던 기도, 그리고 내가 함께했던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가 않다.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마음으로 간절하게,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기도 올리는 그 기도의 가피와 공덕, 그 불보살님의 가피와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을 닦다 보면 알게 모르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수많은 체험과 그 수많은 내면의 맛을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께서, 기도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하신 수많은 불자님들께서 다들 직접 체험하신 바입니다. 기도의 가피는 절대 헛되지 않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불보살님의 공덕과 불보살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으로 반드시 이 마음에 되새기면서 항상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복을 짓고 이 마음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위재아 불자님의 어머님께서 살아생전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말 마음을 곱게 잘 쓰셨나 봅니다. 조용히 낮잠 주무시듯이 누우셔가지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살아생전에 기도를 잘 닦으셨고 마음을 잘 닦으셨나 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그런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는 그 슬픔, 혹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내가 사랑했던, 나와 정이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별의 슬픔. 하지만 생자필멸이라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법이고 인연법이죠. 태어난 존재는 언젠가 죽기 마련이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우주의 법칙인데, 여러분들은 과연 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죽으시렵니까? 과연 나는 목숨이 다하였을 때, 내 숨이 끊기기 직전에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참 잘 살았다, 나는 참 불자로서 마음을 잘 닦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다 라고 느끼면서 세상을 떠나시렵니까? 아니면 후회와 슬픔과 서름과 분노와 증오와 부정적인 감정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시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께서는 항상 마음으로 늘 명심하시되,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된다.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추억하면서 죽을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재아 불자님께서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못 산 거는 아니니까 언젠가 나도 내 삶이 다할 때 꽃가마를 타고 갈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내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틀림없이 좋은 꽃가마를 타시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위태롭고 위험하고 불안전합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 불자분들께서는 항상 불보살님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복을 쌓고 마음을 잘 닦는 그런 올바른 불자의 수행의 길을 잘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발언이라는 것은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에너지, 마음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법당에 가셔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를 올릴 때 부처님 뭐뭐하게 해주세요, 뭐뭐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소원이 됩니다. 소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수능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뭐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소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뭐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무엇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바로 발언이 됩니다. 무엇 하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탐진치 삼독을 끊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개정해 사막을 닦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부처님의 모든 법문을 널리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성불해서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무엇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발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다른 말로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서원이라고 할 때 서자가 맹세라는 뜻입니다. 수행자가 마음으로 맹세해서 일으킨 원력, 그것이 바로 발언이라고도 부르고 서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중생과 부처님의 차이가 바로 이 발언, 서원에 있다고 합니다. 중생은 부처님 앞에서 뭐뭐하게 해주세요, 뭐뭐하게 해주세요 라고 빌고 있고, 부처님께서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끊임없이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발언을 일으키고 서원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아직도 생사윤회에서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고, 저 과거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이와 같이 위없는 발언과 서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은 저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이 되신 거라고 합니다. 부처님과 중생의 마음은 본래 차이가 없지만 어떤 마음을 일으키면서 수행했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부처님이 되었냐 중생이 되었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일어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500가지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500대원이라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48가지의 대원력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48대원이라고 부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12대원이 있으셨고요. 또한 우리 보현보살님께서는 보현행원품에서 10가지의 행원, 10가지의 서원을 세우십니다. 문수보살님께서도 문수사리 10대 발언문이라고 해서 문수보살님께서도 10가지의 큰 발언을 세우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도 수많은 여러 가지 원력을 세우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이 제도되는 그날까지, 지옥이 텅텅 비워지는 그날까지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라는 대원력, 위대한 원력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발언, 위대한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모든 불보살님의 발언을 딱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4가지가 바로 사홍서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반드시 결정코 틀림없이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이 사홍서원이 모든 불보살님의 원력을 4가지로 딱 정리를 하자면 바로 사홍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홍서원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바로 예불문의 마지막 문장,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모두 다 함께, 이 우주 법계 모든 존재들이 다 함께 나와 남이 일시에 성불하여 지이다, 불도를 완성하여 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이것이 사홍서원을 한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불자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기도를 할 때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 개인적인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기도를 하든 기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하고 사홍서원이 길다고 생각된다면 적어도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더 쉽게 줄이자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이 발언으로 기도를 항상 마무리하십시오라고 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자님들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하게 해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든 반드시 마지막에는 사홍서원이나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이런 거룩한 발언, 서원으로서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십시오라고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내 마음으로 일으키는 이 거룩한 마음가짐을 바로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이 보리심이 모든 발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 불자들의 영원한 발언, 영원한 서원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사홍서원과 원공법계 재중생,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이 거룩한 보리심을 마음에 꼭 되새기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모든 공덕의 어머니이며 착한 법을 길러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마음을 불교에서는 신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 수행 이야기 광우스님의 신행 에세이 1부와 2부를 통해서 이 믿음의 힘으로 힘들고 괴로운 고난과 역경을 지혜롭게 극복하신 불자님들의 소중한 신행수기 한 편 한 편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이 상황조차도 우리가 풀어야 할 우리 중생들의 숙제와 빚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과 불보살림의 가피로서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불보살님께 기도하고 불보살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 공부를 잘 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우리 삶에 아름다운 행복의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 수행 이야기 광우스님의 신행 에세이 여러분들께 어떻게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부와 2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이 신행수기 한 편 한 편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불심에 큰 불꽃을 일으켰다면 더할 나위 없이 큰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